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호텔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오래된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 차를 운전을 해서 호텔에 갔는데 입구에 들어섰는데 직원들 반응이 영 이렇게 반가워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나도 오래된 소형차를 타고 호텔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후 같은 업무 때문에 이제 똑같은 호텔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제 차가 아니라 그 업무를 위해서 대형 차를 이렇게 빌려 타고, 아마 그랜저였나 뭐 그 정도 급이었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타고 호텔에 방문을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환대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차가 소형차일 때 나를 환대하는 거랑 내가 대형 세단을 몰고 가서 나를 환대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른가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유스 그룹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조를 해서 2층을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를 추석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를 옮기시려고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스그룹 전도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이 교회 전도사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교회 건물이 너무 이렇게 좀 보잘것 없어서 이렇게 목회자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조금 큰 교회, 이제 교회 건물도 너무 이쁘게 잘 갖춰진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유스그룹 전도사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저에게 오셔서 여기 계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유스그룹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셨더니 너무나도 정중하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랑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랑 너무나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정말 우리가 지하에서 지하 친교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랑, 지금 이제 음향시설이 이제 잘 갖춰진 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제가 예전에도 참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본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강력한 국력을 가진 왕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목적은 온전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왕으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의도와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대와 환호가 나중에는 저주와 경멸로 변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아마도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베다니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km 정도라고 합니다. 3km면 몇 마일이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했던 기억을 돌아보면 1시간에 한 4km에서 5km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3km 거리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이니 한 3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마을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걸어 들어가시기는 좀 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나귀를 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 사실 어떻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이걸 왜 끌고 가냐라고 묻게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상상이 됩니다. 내가 나귀의 주인이었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제가 아주 아끼는 차를 내어놓으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면 그 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미 불임이 되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도 낳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늦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왜 줬다가 다시 뺏으시나 하는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원망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해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하는데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 번제 제물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다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마음,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제 아들들을 둘을 같이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들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아들들을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분명히 눈치를 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고분고분하게 결박을 당할 것인가? 아마도 아버지 때린다고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내가 순양을 준비했으니 그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그렇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기 이 내용까지 읽으면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번제물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놓았고 나귀 주인은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를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내려놓을 믿음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엘리가 가르쳐 주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수 있는 그 자신의 소유물을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나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나귀가 준비되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추대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옷을 깔고 예후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비슷한 아주 유사한 장면이라고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안장을 삼고 또한 길에 깔고 또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길로 깔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교만하게 아니면 세상이 아주 주목할 수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런 총구석에서 자라나시고 또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한 소박함이 온전히 나타난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말을 탈 때와 나귀를 탈 때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왕이 말을 탈 때는 전쟁의 시기라고 합니다. 왕이 나귀를 탈 때는 평화의 시기라고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혀진 그 담을 허시고 또한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나귀가 온전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이라는 그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비행기를 타고 또한 더 비스트라는 리무진을 탑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읽어보니까 이 더 비스트라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웬만한 포탄에도 그 문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그 문짝만 몇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경원을 거느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 수많은 군마와 마차들이 그 앞과 뒤를 따르고 경호하는 군대와 또한 그 로마 황제는 아주 명필 군마를 타고 화려한 장식과 함께 칼을 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커먼 에스컬레이드나 뭐 이런 리무진 차량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소형차를 타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굳이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하고 주목받을 그런 모습이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제가 호텔을 방문할 때를 말씀을 잠깐 비유로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예루살렘 출신인지 나사렛 출신인지 그런 출신을 보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 부질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그런 존경과 유익은 다 썩어질 것, 다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은 인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는 굳이 군마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룰 작은 흠없고 순결한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것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외모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죄로 돌아갈 육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한들 그것이 내 영원한 소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 사함과 평안과 평화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을 영접하는 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음성에는 세속적인 세상의 소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들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리고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껏 환호했던 그 모습으로 마음껏 조롱하고 경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평안인지, 아니면 저 군중들처럼 세속적인 부귀와 명예 그리고 성공을 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또한 구하며 성공하고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져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한 죽음으로써 살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든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전쟁입니다. 어서속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평화가 우리 인류 가운데 임해서 어서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우리가 더 이상 F-35가 뭐고 패트리어터가 뭐고 천궁이니 형궁이니 하는 그런 무기 이름들을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그런 주님의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서속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죄 용서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소박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 생명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과 평화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희생과
섬김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세계의 평화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김영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